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3장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해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나머지 내용, 남은 자손의 특성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서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 오전에는 나머지 이제 5장과 6장 조사심판과 관련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경험에 대해서 내일 시간 다루면 이번 사경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손의 특성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또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남은 자손의 특징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겁니다. 예수의 증거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이제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본 교재에서는. 그리고 예언의 신의 의미와 또 예수의 증거와 남은 자손의 사명, 남은 자손의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언의 신이 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이 부분은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영 또는 신의 임재를 특정하는 용어다. 성령께서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가지고 말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교재 63쪽, 6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신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성경도 포함된다. 여기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의 대언의 영, 곧 예언의 신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넓은 의미에는 모든 영감받은 기별, 성령을 통해서 영감받은 그 기별이 다 포함되는데, 그러므로 물론 성경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의 신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의 신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은, 자,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예언의 신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주신 특정한 기별을 가리킨다고 보아야만 한다. 왜요? 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자손에 국한된, 그런 국한된 예수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선지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바로 그 예언의 신 기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남은 자손의 중요한 특징이 되기 때문이다. 재림교회에는 마지막 때를 위해 부르신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의 봉사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예언적 은사 또는 예언적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증거는 곧 엘렌 화이트의 기별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또 믿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손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음입니다. 자, 이 예수 믿음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남은 자손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또 이 예수의 믿음을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믿음은 문법적으로 하면은 예수의 믿음,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행하셨던 예수의 믿음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를 쓰신 우리 송 목사님께서는 이 예수의 믿음을 예수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사명과 우리 남은 자손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의 믿음.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의 믿음이나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같은 개념으로 같이 이제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행사하셨던 그 믿음을 믿는 것이 곧 예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믿음은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은 그분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는 이 남은 자손의 특징과 또 정체성과 관련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적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사경의 교재에서는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 믿음도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의 믿음이 어떻게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되느냐? 전체 그 문맥을 살펴보면,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 등장하죠. 남은 자손이 등장하고, 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이 전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이 자비의 기별, 마지막으로 전할 자비의 기별을 전할 자들이 바로 또 이 남은 자손들인데, 이 남은 자손들이 전할 그 기별이 바로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6절부터 또 11절까지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죠. 이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을 누가 전한다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남은 자손이 전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이라는 말씀이죠. 그 결론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그 남은 자손이, 그 남은 자손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믿음도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남은 자손이고,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4장으로 넘어가서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을 위한 부르심. 1번,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 자, 이건 사실 3장 남은 자손의 특징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제 4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도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 이 공동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4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마태오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 있죠. 자, 그래서 남은 자손의 사명은 이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비가시적인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와 종파를 떠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림교회 밖에 있는, 재림교회 밖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남은 자손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재림교회만, 재림교인들만 남은 자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도 다른 교단 또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시적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사명 공동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는 사명을 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의 증거와 그리고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징 역시 이 사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손은 마태오 24장 14절 말씀을 성취할,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 가시적인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오 24장 14절 이 예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이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남은 자손인데, 이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 역시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남은 자손은 각계전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와 같은 것입니다. 낚시로 얘기한다면은 그 물고기 잡는 것에 비유한다면 낚시가 아니라 그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오 24장 14절의 이 예언의 성취는 결코 단일 교회가 또는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각계전투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이 사명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세계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캐톨릭 다음으로 이 조직 체계가 캐톨릭과 거의 동일하고요. 캐톨릭 다음으로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진 교단으로 알려져 있죠. 재림교회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216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정말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손의 사명, 또 예수님의 마태오 24장 14절의 그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제7안식의 재림교회가 이렇게 크고 대단한 교단인지 교회인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한국 내에서는 굉장히 작은 교단일 수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교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런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캐톨릭과 거의 흡사한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네. 아니요. 선과 악의 싸움의 이 대쟁투에 이 선과 악의 대표 주축으로서 지금 이 선악간의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과 그리고 악의 편의 주축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역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재림교회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재림교회도 타락했다고.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와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더 먼 미래의 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나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부랴부랴 또 어떤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런 교회들 중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남은 자손임을 또 남은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남은 자손의 3중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재림을 전파하며 준비시키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3중 사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담겨져 있죠. 세 천사의 기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3중 기별이 담겨져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이 예언은 계시록 14장에 남은 자손이 전할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게 되죠. 그렇죠? 자,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남은 자손이 전할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룰 자들이 남은 자손들이고 그 남은 자손이 전할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7안식의 재림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남은 자손이 전할 기별이냐 하는 것이죠. 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남은 자손이 전할 기별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이다. 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을 성취하는 교회는 남은 자손들이고 또한 그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별에 부합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제7안식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죠? 네,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로 이루신, 십자가에 나타난 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영원한 복음에 반응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에서 기별에서 강조하고 있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기별인데, 둘째 천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하나님의 인, 관계의 표, 충성의 표인 이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종교법으로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발효되는 것이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불과 유황은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오죠.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불못.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자손은,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증거할 뿐만 아니라 증거함으로 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그 불못에서 건져내는, 그리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교회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에 보면 전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할 복음. 이 복음은 단지 내 자신만, 나만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전할 복음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전해야 될, 특별히 마지막 때 그 전해야 될 그런 기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전할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들은 남은 자손의 이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 날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이 전할 영원한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복음에, 이 전할 영원한 복음에, 남은 자손이 전할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외칠 남은 자손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전할 이 영원한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